오늘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형 집행 당할 것을 앞두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었던 편지 형식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인데, 이 말세가 곧 다가올 것이니까 믿음으로 잘 대처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비정상이 지배하는 시대다. 정상이 비정상으로 여겨지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가치관이 뒤바뀐 혼란스러운 시대가 말세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취급을 받고요, 핍박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 악인은 의인으로 여겨지고 득세하는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세기 말에 벌어지는 기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징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아주 참 행복한 시대라기보다는 고통을 받는 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통 없이 즐겁기만 한 사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는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즐겁기만 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제 말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고통을 받습니다.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데, 왜 정신적인 고통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꾸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첫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은 진정한 사랑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이기적인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즉 가짜 사랑이 이제 말세에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보다도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없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노력과 결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현현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세의 특징은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물질을 추구하죠.
따라서 이 말세에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됩니다. 선거 때가 다가왔는데 참 희한한 현상을 목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부도덕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돈, 경제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말세 참 선거할 때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런 것은 관심 없어요. 얼마나 잘 살게 해주겠는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인가,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돈을 택하는 그런 시대다. 세 번째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 뭐 그렇게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이 자랑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이렇게 가로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은혜로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려면 부족한 나에게 은혜로서 모든 걸 주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관심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려면 나를 은혜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넷째의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말씀한 거,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세 때는 이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보편적이 되고요, 아주 극심해지는 것, 그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원래 다 이제 겸손한 사람도 속으로는 교만인데, 그런데 말세가 되면 아주 교만한 시대가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악이 뭡니까?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죄는 계명 한두 개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결코 서서는 안 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아담은요, 이제 죄를 지을 때 마귀에게 이제 유혹을 받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의 비결이요, 인간됨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다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요, 이러한 교만이 극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이 말세의 그 징조는 뭐냐면 비방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하는 것은 주로 비방합니다. 남을 비판하고요, 욕하고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 많으냐? 왜 남 무시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러면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비판을 당하는, 내가 비판한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더 내가 높은 사람이지, 내가 잘난 사람이지. 그러나 이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잡으면서 남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는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 맡아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뭐냐면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교만한 사람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효는 말세에 짓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만 거역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거역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 키워준 선생님, 도와준 선배를 거역하는 그것이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7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함. 말세에는 감사가 거의 사라지고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8번째, 거룩하지 아니함. 말세에는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품위와 격조가 사라진 시대가 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를 수시면 했으면 좀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거룩한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9번째,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다 그랬어요. 따뜻한 인정이 사라지고요. 차가운 고소 고발이 남발하는 그런 시대가 말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10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한번 상처받고 손해를 보면은요, 평생 원수가 되면서 용서를 못합니다. 11번째, 모함하는 것입니다. 매사를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뭔가 이 배후에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아주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쁜 저희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음모론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벌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2번째 말세의 특징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못해요. 요즘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절제와 절약을 잘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째, 사납다 그랬어요. 사납다니까 이게 좀 싱겁네요. 좀 싸나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수틀리거나 비상한 일이 있으면요, 악을 쓰고 덤빕니다. 끝도 없이 반항합니다. 그래서 참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살아오는 발을 걷는 것 같고요. 대인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너무 싸나워요. 결혼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결혼해서도 이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잔인하고 싸놨기 때문에 이 양보라는 것도 없고요. 또 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교통사고 이제 뭐 차가 이렇게 한번 부딪히거나 긁히는 사고를 당한 사람은 다 겪는 일인데요. 어떤 경우는 살짝 그냥 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정비소 가면은 몇십만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몇백, 많으면 몇천만 원이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덤튀기를 씌워요. 그다음 수리 못했던 거에 다 수리하고요. 그래 뭐 진단서 다 끊고 그동안에 아팠던 거 계속 병원에 입원 안 해야 되는 거 입원하고 이래가지고 수백 수천만 원씩 뜯어내는 그것이 이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니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악한 것을 더 좋아하는 못된 마귀가 뿌려놓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세에 특별히 그래요. 말세가 되면 착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바보인 줄 알고요. 이용하고 짓밟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15번째,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하는 거. 말세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또 하나, 효도와 함께, 불효와 함께 또 나타나는 특징 뭐냐?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이요. 부모를 배신하고 자기를 키워준 의인을 배신하는, 그것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이 반려동물도요,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만은요, 배신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키워주면은요, 10중 8구는 배신합니다. 왜 배신합니까?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말세엔 자기 만족,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키워주면은요, 키워줬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자뻑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배신하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16번째, 조급합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도 이게 죄가 되나요? 이것도 성경에는 문제가 되고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너무 커서 현재 것으로는 양이 차지를 않습니다. 더 크게, 더 빨리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뭘 하나 원하면 너무 늦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보다도 더 빨리 했다가 일을 그르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타이밍입니다. 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환경도 준비되어 있고, 내 형편도 그렇고, 다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그것보다도 10배, 100배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되게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느리셔요. 하나님이 너무 느리셔요. 그러면 하나님 느리신 겁니까? 내가 조급한 겁니까? 내가 조급한 것이에요. 이게 타이밍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17번, 자만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화자판하는 그것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현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큰일을 벌립니다. 한꺼번에 계단을 10계단 올라가려다고 뒤로 넘어져 가지고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는 대개 능력이 모자라서 하기보다도 자신 만만하고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자만의 반대가 뭡니까? 자만의 반대. 그 자만의 반대는 뭐냐면은 자족입니다. 자족.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족이 별로 보기가 어려워요. 자만을 보기가 쉽죠. 그러나 이 자족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만한 사람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만은 실패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18번째, 말세의 특징 뭐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쾌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렇게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쾌락은 불과 같아서 잘못 쓰면 되이고 또 인생을 다 불살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쾌락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면 마귀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법을 어기면서도 쾌락을 줬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취하고 버는 것, 불법적으로 성적 관계를 갖는 것,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사랑하고 물건을 잘 애용하고 쾌락은 절제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잘 섬기는 것. 인간은 사랑하는 것. 물질은 잘 애용하고 쾌락은 절제하는 것.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쾌락을 절제 없이 행해요. 그리고 물질을 섬깁니다. 물질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쾌락을 절제 없이 추구하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인간을 물건처럼 이용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세는 이런 것들이 극심해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반사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타락 현상이 부분적이고 지엽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보편적이 되고 다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세의 징후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거룩한 모양은 있습니다. 점잖게 걷지요. 아주 신령한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요. 늘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거룩한 표정을 지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경건이 없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닮아 자라나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세에 가져야 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세, 초입세에 들어가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 정죄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세에 참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